북미 서해안 지역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큰 군락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수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수종인데 키가 매우 큽니다. 키가 얼마나 자라냐 하면 100m 이상을 자랍니다. 나무가 100m 이상 자라니까 얼마나 큰 나무겠습니까? 그리고 수명이 대단히 긴 나무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냐 하면 아주 오래 사는 나무 가운데 제가 직접 본 나무는 2000년 이상을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미 이 땅에 있었던 그런 나무들을, 수종이 바로 레드우드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크고 대단히 높은 키가 큰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그 나무 앞에 서면 사람이 대단히 작아지는 느낌을 받아요. 야,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나무가 얼마나 멋지게 자라는지, 야, 이런 나무 하나 베어다가 우리 집 마당에 좀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높이 나무가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 꼭대기에 있는 나뭇잎까지 물이 다 공급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얼마나 높은데 어떻게 그 물을 다 끌어올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뿌리에서 올라가는 나무의 수분도 있거니와 그 뿌리에서 올라가는 수분은 아주 미미한데, 이 나무가 수분을 공급하는 방법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해류의 차가운 해류들과 내륙의 따뜻한 공기들이 만나면 어마어마한 안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그 안개로부터 직접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나뭇잎이 직접 수분을 빨아들이는 그런 기능을 하는 나무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100m 이상 자라는 큰 나무이면 뿌리도 그만큼 깊게 내려갈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나무의 뿌리는 그렇게 깊지를 않습니다. 2m, 3m밖에 내려가지 않는 짧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세찬 바람들, 그 오랜 세월을 다 이겨내면서 그곳에 뿌리 박고 있는 것은, 이 군락을 이루고 살아가는 나무들이 서로 뿌리를 밑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군락을 이루고 가는 나무들끼리 함께 뿌리가 엉켜져 있어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레드우드라고 하는 이 수종입니다. 아주 독특한 수종입니다.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우람찬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저희 교회 카페의 한 집사님께서 지난 주 중에 6.25 관련되는 자료를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이번 주간 숙제로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좀 카페에 들어가 보십니까? 답이 여기서만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 DMMC입니다. 대구 만민철치.co.kr인데 한번 다 들어가셔서 이번 주간에 6.25 기념이니까 한번 다 그 사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맞는가? 이 사진이 정말 우리 60년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전란으로 불타버린 산과 들, 우리 대구역 광장에서 신병으로 떠나는 어린 아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 피난민들로 넘쳐나는 흥남 부두, 끊어진 한강 다리, 학살되어서 굴러다니는 시신들, 불과 6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서 있었던 사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6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맞는가 의심을 하게 할 만큼 우리의 현재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사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폐허와 잿더미 위에서 지금의 이 교회가 섰고, 이 나라가 섰고, 이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한국전 직후에 한국은 피식민지에서 막 벗어난 때였고, 세계에서 최빈국 가운데 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변화와 성장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레드우드가 이렇게 높이 자라서 놀랍게 100m 이상을 자라고 2000년을 자라고 있는데, 그것도 놀랍지만 이 땅 가운데서 6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러한 변화들과 성장과 부흥이
더 놀랍고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딱 일주일 전에 신방을 다녀오면서 저기 죽전내거리 앞을 지나오다가 한 현수막을 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현수막을 보아서 제가 약 7년 동안 건강검진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눈이 번쩍 뜨여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전에 제가 그 병원에 전화를 해서 건강검진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괜찮다 그래서 예약을 해서 주중으로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 하루 전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느 병원입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내일 와야 된다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 이름을 잘 듣지를 못해서 알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이 현수막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병원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쭤봤더니 그 병원에서 여성 전문 병원인 미래여성병원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그 검진을 받아줍니까? 그랬더니 받아준대요. 그래서 그 병원을 잘 찾아가서 주중에 검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얼마를 지불했냐 하면 380만 원을 지불했었습니다. 주사 한 방 맞지 않고 그리고 어떤 치료도 하나 받지 않은 채 380만 원을 내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저희 가족은 절대 아프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정신력이 강해졌는지 이건 절대 아프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아프질 않았었습니다. 제가 함께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은 우리 급하게 아픈 걸 뭐라 그러죠? 왜 그 무슨 수술 받는다 그러죠? 급하게 배가 아파서 가서 맹장 수술 받고 2만 불을 내고 왔습니다. 얼마냐 하면 2천만 원입니다. 맹장 수술 한 번 하고 2천만 원 내면 한국에서 누가 맹장 수술 받겠습니까? 그냥 돌아가시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 2년 되면 건강검진을 시켜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런 검진을 시켜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캐나다가 의료가 대단히 앞서 있다 그러지만 여러분 캐나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금이 60% 이상을 넘어갑니다. 100만 원 벌면 60만 원, 70만 원을 세금으로 낸 후에 병원에 가서 그런 검진을 받는 것이지 그냥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피어 속에서 이런 발전 이루게 하신 분도 어떻게 60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60년 같은 시간 보냈지만 아직도 고통과 흑암 속에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를 이가봇의 시대라 그럽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찬란한 돌보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탄식의 문구가 이가봇이라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가봇에서 그런 시대를 회복했던 길, 그 길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그 길이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가슴을 열어서 말씀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 우드와 같이 정말 하늘을 향해서 높이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정말 말씀의 이파리를 높이 들어 올려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아래로는 견고한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역사를 지지하고 붙들어주는 참된 중보자들이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역사가 그냥 진보했던 것 같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 땅 정말 만방 곳곳에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고 이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했던 그 기도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발전과 진보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그 한참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을 많이 가질 때 전국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기도원을 찾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말로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용하다고 하는 기도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기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힘썼던 적이 있는데, 그때 기도원들을 순례하면서 기도원을 방문해 볼 때마다 그 기도원들이 가졌던 집회는 구국 집회였습니다. 그때 모든 기도원들이 울부짖었던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소리로 온 산이
정말 메아리처럼 울리는 그런 기도 시간을 날마다 가지는 기도원들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믿음이, 그 기도의 부르짖음이 오늘 이 나라를 만들어 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더 굳세게 기도하여서 구국 기도회는 그때만 있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어쩌면 더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에서 울부짖어져야 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저희 재단이, 이 재단이, 우리 만민교회가 정말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굳세게 울부짖을 수 있는 주의 전으로 붙들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오늘 5절 말씀에서, 본문 5절 말씀에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고 하는 중보 기도를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다 함께 미스바로 모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를 선언하고 있는 사무엘의 음성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여지려고 하면 이런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서려면 역시 중보 기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서지 아니하고는 교회와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보 기도가 없는 예배가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보 기도 없는 사에게 참된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운이 세어져 있는 가정 속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바른 자녀로 자라갈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의 눈빛이, 저의 중심이 올곧게 선 자녀로 자라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작년 예배부에 참석하신 성도들께서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심령이 중보기도하는 심령으로 불타올라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사무엘과 같이 중보기도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사무엘과 같은 심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저희들 교회의 가정 속에, 나라와 민족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드렸던 중보의 기도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며 이 아침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중보 기도는 숙성된 기도였습니다. 숙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급하기 때문에 평생 기도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늘 기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숙성된 기도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1년이 지나면 엄마라는 말을 시작을 해서 이제 엄마, 맘마, 아빠, 가장 고백하기 쉬운 논처적인 언어를 내어놓으면서 언어를 배워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생활은 태어난 아기가 말을 배우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자녀라고 하면 이제는 입을 열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엄마, 맘마와 같은 원초적인 말을 내어놓지만, 아버지와 같은 원초적인 말을 내어놓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점점 더 수려한 언어들로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경의 기도의 생활까지 더 무르익어지고 더 깊어져 가서 이제는 기도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담대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부탁을 받더라도 그 자리 앞에서 숙성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 아닙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인데요, 개인이 얼마든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구별된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8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과 약속을 받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말고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새벽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꼭 저희 만민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우리 현대사회는 복잡하거든요. 꼭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집 앞에 있는 교회든지, 저는 저희 교회 새벽재단에 다른 교회 분들이 와서 새벽재단 쌓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저희 교회 식구들이 먼 곳에 계셔서 저희 교회 나오시기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롯데캐슬에 사시든 우리 또 옆에 우리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와서서 저희 교회에서 소리쳐 기도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귀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저희 형편이 안 되니까 저분들도 나와서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도 다른 곳에 가셔서 좀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은 꼭 근처에 있는 교회 가셔서 새벽재단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답이 없으시잖아요. 봐요, 이렇게 새벽 기도 쌓으시라니까 이렇게 답을 잘 못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재단을 나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성령께서 깨워주시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신학교에서 경고를 몇 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재단을 잘 참석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면 새벽 3시든 4시든 큰 부담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한번 소망을 두시고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야 기도의 시간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금요 기도 시간은 새벽 기도에서 드리는 마음의 기도와는 성격이 달라서 만민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심야 기도회 시간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는 힘껏 기도합니다. 저는 같이 기도하시는 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금요 심야 기도회 시간 한 30분 이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면 다리가 풀릴 만큼 저는 힘껏 기도합니다. 목소리가 바뀔 정도로 저는 힘껏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금요 기도 시간은 그렇게 부르짖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제가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금요 기도의 시간은 다른 분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에 부르짖는 것은 목회자가 온 교회를 위해서 책임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맡기질 않아요. 저는 이 시간만은 제가 목숨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성도를 위해서 부르짖겠다고 작정을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금요 시간과 새벽재단은 그렇게 성격이 다르지만 동일한 기도의 조건은 숙성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기 완성반이 없습니다. 학원에는 때로 단기 완성반이 있어요. 짧은 시간에 운전면허증도 따게 해주고 짧은 시간에 대학도 가게 하고 그런 게 있지만 기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개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20년을 여호와의 개가 기럇 여아림 속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사무엘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 사무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본문 속에 어느 곳도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전후 맥락을 다 읽고 깊이 묵상을 해보면 사무엘은 그 20년 동안 적지 않은 충족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겨 버렸고 자기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는 다 전쟁터에서 죽거나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때 20년 동안 그 끔찍한 것을 목도했던 사무엘이 20년 동안 했던 일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사무엘은 어두운 시대를 탓하면서 맥을 놓고 풀어 앉은 채 자기의 인생을 허송세월했던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자기의 영혼을 갈고 닦으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그의 영혼이 바뀌어졌고 그의 영혼이 성숙했고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광야 학교를 거쳐갔습니다. 영적 숙성의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도 못했던 어린 사무엘에서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 거인으로 자라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만민교회의 20년 이후가 정말 우리 기럇 여아림의 20년이 되어져서 여러분 정말 20년 이후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오늘 저희 교회 행사가 많습니다. 아나바다도 어린 아이들이 하고 또 물건 파는 거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 그러죠? 달란트 잔치도 오늘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오늘 저희 재단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고 오늘 저희 재단에서 아나바다를 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20년 이후가 정말 사무엘처럼 20년이 지나면 민족과 나라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어린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영적 숙성 있는 기도로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약속 있는 예배로 예배하는 것이 끼어있는 교회의 마땅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사무엘의 중보기도는 회개 운동을 일으킨 중보기도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단순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주 단순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절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가 죽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착했던 가나안 소도시에 들어가서 주변을 돌아보았더니 그 가나안 소도시 국가들이 선진국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골뜨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냥 눈이 아주 휘둥그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가나. 그리고 그들이 무슨 신을 섬기나 봤더니 섬기는 신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슬며시 가나안 백성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 하면 바알 아스타롯 신상을 만들어 파는 신상 가게에 가서 뒷골목으로 이렇게 슬며시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씩 사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안 깊숙한 곳에는 숨겨두고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상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하찮은 우상이라도 그 우상이 집안 가운데 숨겨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어도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우상이 섬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영적 도전, 영적인 촉구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목소리에 담긴 울림이 얼마나 컸던지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데 두 마디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말로 회개하라고 한 절 말씀으로 선포하고 부르짖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들추어내지게 되면 부끄러워하고 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자기 안에 있던 부끄러웠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어놓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영적인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워하지만 힘을 더 잃어버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기도를 내어놓게 되면 더 충만한 자신감 속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독특한 성격입니다. 담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이 열렸을 때 사람들이 조금씩 다 이상해졌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뭔지 모를 자신감에 넘쳐나서 같은 경적을 울려도 차를 타고 가다가 빵거리면 사람들이 막 눈을 막 부리부리 부라렸는데 빠방 빠방 빵 이렇게 울리면 같이 막 울려주면서 서로 신나해하고 사람들이 조금 이상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적을 울릴 때도 그렇게 울려야 됐죠. 빠방빠방 울리면 욕먹지 않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일 오후 예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무슨 기도를 드렸냐 하면, 하나님 8강에 오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8강 주신 것도 감사한데 기왕에 8강을 주셨으니 4강도 주시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막 기도 드릴 때도 그런 기도가 막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데 그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근데 제 지금 기억해봐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 안에 어떤 이유 모를 자신감이 넘쳐났던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강력한 중보기도와 민족을 위한 권면이 백성들 마음속에 자신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구나, 내가 금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 자신감 속에 자기가 감춰놨던 모든 것들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버리고 모든 것들 해산해버리고 정리해버리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의 시간을 가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참된 중보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바르게 회개하고 민족 앞에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중보하기 시작하면 그 시대 정신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교회 한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면서 참된 중보의 기도의 정신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면 이 서구 전체가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도 정신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세상의 기쁨과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믿음의 가정들로 붙들림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중보기도는 미스바의 기적을 일으킨 기도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을 물리칠 군사적, 정치적 힘과 능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들어오셔서 미스바에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전후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무능력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중보기도했던 것, 그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가 오늘 이 시대,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저는 마음속에 일정 부분 다른 생각이 좀 들어요. 부끄러운 마음도 들지만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바가 있구나, 이 땅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교회가 좀 기도하기를, 교회가 깨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만민교회는 우리 중리동에서, 서구에서, 대구에서 중보기도 부탁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를 놓치고 말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이 주님 앞에 젖먹는 어린 양으로 번제를 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장 순결한 어린 양으로 번제를 정말 예배답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온 심령을 통하는 기도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레, 블레셋을 물리쳤던 놀라운 능력의 선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재단에서 중보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불과 60년 전에 이 땅은 폐허와 잿더미의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기도자들의 기도와
이 땅을 섬겨나갔던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이 미스바의 기적의 땅이 정말 이스라엘 그 땅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그 땅이 아니라 이곳에도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손에 오늘 또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에벤 에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